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오빠입니다.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훌륭하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겠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 90만 명을 구원할 수 있었겠죠.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은 마르둑 신을 경배하라입니다. 마르둑 신이 하나님입니까? 마르둑 신은 페르시아의 신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5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 기스의 중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 모르드게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왕을 배출한 베냐민 가문의 후손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르드게의 이 사람의 이름이 마르둑 신을 찬양하라, 이방 신의 이름을 딴 것일까요? 창씨 계명을 했기 때문이죠. 페르시아의 이름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이름일까요? 에스더도 이스라엘 이름이 아닙니다. 에스더는요, 바빌론의 신 이슈타트의 이름입니다. 이슈타트의 다른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오늘 성경에 에스더의 본명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다사, 곧 에스더다. 에스더의 본명은 하다사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도금향 나무라는 뜻입니다. 도금향 나무.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변절자예요. 유대교를 버리고 페르시아에 귀한 변절자예요. 유대인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신실한 유대인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페르시아 땅에 없습니다.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요. 포로 귀환 70년이 차서 10만여 명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땅으로 다 돌아갔고, 가나안 땅으로 다 돌아갔고, 페르시아 땅에 땅이나 집이나 직장이 있는 그 땅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만 남아있던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완용처럼 일본 순사 앞잡이를 했던 사람들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변절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 땅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유대교를 버렸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2장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가 됐다. 에스더는 왕후가 됐네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22절입니다. 2장 22절.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고 반역을 꾀했어요. 그거를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왕에게 얘기해서 나중에 상을 받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이상합니다. 유대교를 버리고 유대인을 버리고 페르시아 땅에 눌러앉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변절자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축복까지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신분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변절자였지만 신분은, 민족은, 출신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치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모습이 부끄럽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예전에는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았는데 참 요즘 부끄럽다, 교회 가기도 부끄럽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을 자인 것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현재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 사람은요, 어디에 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어디 가나 똑같은 사람인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박희재입니다. 제가 부모님 밑에 있으면은 아들 박희재고, 직장에 가면, 교회 오면 목사 박희재고, 친구들 속에서는 친구 박희재가 되고, 또 저희 아이들, 저희 집사람한테는 아버지 박희재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 장소마다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말 잘 듣던 박희재가 되는 것이고, 친구들 속에 있을 때는 친구들이랑 허물없이 지내고 욕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그런 박희재로 바뀌는 거고, 또 뭐 직장 가서는 직장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그게 한국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직장에 있던, 교회에 있던, 가정에 있던, 내 자녀들 앞에 있던 똑같은 자기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소리가 큰 사람은 목소리 크게 내고, 또 뭐 열정적인 사람은 어디 가서나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디 가서 거기 맞춰줘야 되니까. 맞춰주다 보면 그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정작 나는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본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누구 엄마? 누구 집? 네. 이렇게 부르지. 여러분들의 본명을 불러준 적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 이름이 고정자입니다. 고정자. 저는 저희 어머니 이름이 고정자라는 거를 나중에 중학교 돼서야 알았어요. 왜? 고정자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어색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고정자라는 것이.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나로 불려진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도 주눅 들어있고 눈치 보고 남한테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신앙으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도 장소에 따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거룩하고, 집에 가면 조금 덜 거룩하고, 직장에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친구들 만나면 완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이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그 장소에 맞추어서 내 모습을 바꾸어서 맞춰주는 것이 예의 있다, 바르다, 겸손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남은 좋을지 몰라도 나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 땅,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본명도 잃어버렸죠. 모르드게의 본명을 우리는 모릅니다. 마르독신, 찬양하라,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에스더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예, 찾습니다.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다 구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니지 마세요. 누가 알까봐 부끄러워가지고 기도도, 식사 기도도 1초 만에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분을 숨기지 마세요. 그걸 숨기는 그 순간 주님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결국 내가 자유하고 번성케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언제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찾을까요? 의외의 장면에서 찾습니다. 3장 7절에 3장 6절에 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숨겼는데 자기 사촌 에스더에게도 왕비로 간택돼 갈 때 너 유대인임을 절대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기 입으로 내가 유대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를 자기 입으로 밝히고 있을까요? 이거는 모르드게의 머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마음이, 본능이 시키는 거예요. 본능이. 왜냐? 3장 2절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대궐문에 앉은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했어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자기 신분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냥 절만 안 하고 신분은 안 드러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절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다 무릎 꿇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보고는 야, 너 왜 나한테 절 안 해? 이렇게 하니까 예, 제가 무릎이 안 좋았어요. 예, 제가 허리가 안 좋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 못합니다. 그 순간 하만이 머리가 이제 도는 거예요. 왜? 이 하만의 가문과 모르드게의 가문은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이 프로필이 나오죠. 3장 1절에 보시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각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의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었습니다. 이 하만의 자손 그 조상들과 이스라엘이 왜 원수지간이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 족속을 이제 멸절시키러 가고 있었어요. 왜 멸절시키러 갔느냐?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떠돌 때 계속 끄트머리 와서 공격하고 빼앗아가고 공격하고 빼앗아가고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치고 양도 소도 다 없애버리고 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가서 이겼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땡그랑 땡그랑 음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살려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재물만 살려온 게 아니에요. 동물만 살려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잡아왔을까요? 바로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온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화가 났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죽이고 재물도 다 없애놓고 동물도 다 죽이고 오라 그랬는데 왜 동물들과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말을 못하고 내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나가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하고는 칼을 빼서 아강을 죽이고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 이후로 사울 왕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귀신이 이 사울 왕을 괴롭혀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아각은 죽었잖아요. 사무엘이 칼로 죽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각의 후손이 나올 수 있죠? 사울 왕이 아각을 살려온 이유가 뭘까요? 이뻐서? 권력이 높아서? 아니죠. 몸값을, 랜섬을 받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몸값을. 그러면 몸값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면 몸값을 줄 누군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아각의 가족들은 큰 돈과 함께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각을 죽인 거예요. 그 소식이 그 가족들에게 들린 거죠. 그래서 아각의 후손들은 이를 갈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하각의 후손들이 떠돌다가 페르시아 땅에 정착했는데 자기들이 가진 막대한 부를 가지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다음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됐다. 이제는 이스라엘 놈들을 죽일 때가 왔다. 우리 조상의 철천지 원수 이스라엘 놈들. 그 왕한테 부탁을 하죠. 왕이시여, 여기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그게 뭔데? 그냥 찍어주세요. 뭔데? 뭐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죽이는 건 괜찮은데 그놈들 죽이면 세금이 떨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이 하만이 한시름 놓으면서 돈 문제는 괜찮지 하면서 전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유대인들의 세금은 제가 다 대신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 허락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무 정신없이 자기 왕비가 유대인인 것도 모르고 도장 찍어줄게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하만을 모르드게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이 어떤 자인 것을 다 알고는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하만이 우리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의 가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르드게의 머리는 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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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절해라 빨리 절해라 절 안 하면 너 지금까지 여기서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진다. 야, 네 사촌 에스더는 어떡할래? 네가 절 안 하면 네 사촌도 같은 민족인 게 밝혀지면 네 사촌도 끝난다. 빨리 절해라 절해라. 머리는 계속 절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의 가슴이 본능이 무릎을 못 꿇게 하는 겁니다. 왜? 하만은 이스라엘의 원수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이때 모르드게가 각성을 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마르독 신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각성을 한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인호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 잘 입대시키고 우리 승우하고 우리 정주가 군복을 입고 왔어요. 놀린다고. 야, 너 이런 거 입으려면 한 2년은 기다려야 된다. 어떡하지?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걔들이 헌병한테 잡혀갈 뻔했어요. 군복을 함부로 입으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잡혀갈 뻔했어요. 헌병한테. 대로 주고 말로 받을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주하고 우리 인호 승우가 인호를 놀리기만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안녕 했는데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서 꼭 안아주고 뭐 그렇게 또 뭐 인호가 뭘 사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애들이 그 돈을 주더라고요. 부모님은 다른 데 계셨거든요. 우리 최규범 지사는 다른 데 있고. 그래서 애들이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애들은 군대를 갑니다. 근데 군대 들어갈 때는요, 죽어도 가기 싫어요, 군대. 근데 제대한 애들한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갈래 안 갈래 물어보십시오. 도망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요즘에 젊은 애들이 뭐 게임만 하고 맨날 늦게 일어나고 개인주의적 자기밖에 모르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도망가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자는 아무도 도망 안 가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해는 5,000년 동안 5,000번의 외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격퇴한 DNA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왕은 도망을 쳐도 백성들은 도망을 안 쳤어요. 그렇게 지켜낸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한번 물론 그렇다고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나중에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나라 젊은 애들 중에 도망갈 애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절대 도망 안 갑니다. 군대에서 2년 넘게 군생활하면서 인이 박혔거든요. 지금 모르드게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름도 바꾸고 유대인들 모여 사는데 안 살고 수산성 내에 살고 그들의 녹을 먹고 살지만 모르드게는 끊임없이 가슴속에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이 하만이라는 유대인의 원수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할 때 꿇지 않으므로
각성이 된 거죠. 내가 유대인임을 밝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습이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모습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곁을 떠난 지금 모습은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본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본 모습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모습에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이 각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를 밝혀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너만 없었으면 소원이다, 내가 너를 만난 게 일생일대의 후회다, 한이다, 이렇게 막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야, 네 남편 나오라 그래, 네 남편이 내 돈 떼가서 안 갚아준다, 내 남편 나오라 그래. 그러면은 그 아내가 뭐라 해요? 아이고 잘됐다, 내 남편 잡아가세요, 잡아가세요. 이런 아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야, 네가 뭔데 내 남편 욕해? 그 돈 얼만데? 내가 갚아줄게. 왜? 한 이불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 지간이니까 절대 내 남편 잡아가세요 이런 아내는 없어요. 자식이 맨날 속썩이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늦잠 자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집안에 틀어박혀 사는 애가 있다 칩시다. 근데 얘가 밖에 나가서 한 대 얻어맞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얻어맞고 와서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하는 부모 있습니까? 야, 앞장서. 어디냐 누가 너 때렸어? 이게 부모예요. 이게 뭐야? 머리하고 마음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아무리 속을 썩이는 남편, 자식이라 해도 남한테 욕먹는 거는 못 참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결혼한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내가 배 아파 낳은 애는 내 자녀니까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가 본래의 모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모습이 주님 앞에 제일 떳떳하고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너무 부끄럽고 연약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너는 지금 열심히 하네, 너는 오늘 은혜 많이 받아라, 너 요즘 왜 그렇게 삐딱하냐, 너 그냥 은혜도 없다, 국물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똑같이 은혜를, 아니 지금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분들은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빨리 본래의 모습을 찾게끔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애들한테 놀림도 받고 막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뭐 맞고 그러진 않았는데 제 지금 얼굴이 고등학교 때 얼굴이거든요. 누가 때리겠습니까? 그죠? 한 30대 돼 보이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애들은 서로 욕도 하고 때리고 돈도 뺏고 막 이러는데 저는 맨날 욕 들어먹고 맨날 맞고 뭐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나도 한번 10원짜리 욕도 해보고 나도 한번 때려도 보고 싸워도 보고 한번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애들 보면 욕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을까요? 뭐 제가 남한테 얻어맞아가지고 가 아니고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욕을 하고 내가 누굴 때리고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게으르고 하는 게 내 모습이 아니니까 제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해먹겠다. 그냥 원래 남한테 이용당하고 욕먹더라도 원래 내 모습대로 살자. 그래서 욕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누가 봐도 바보 순둥이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제가 목사가 됐죠. 제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학원에서 강사를 할 때였어요. 원장님한테 끌려가가지고 맨날 야단을 들었습니다.
뭘 야단 들었냐? 수업을 왜 이따위로 하냐? 뭐 애들 관리를 그런 거로 야단 드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회비 못 받아온다고. 박 선생은 왜 그 반에 애들 회비를 못 받아오냐고. 2달치가 밀렸다고. 빨리 받아오라고. 제가 야단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애들한테 회비 내라고. 너희 부모님이 안 주냐고. 그런 것처럼 저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딱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이죠. 근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 성격이 목사하기 제일 좋은 거예요. 목사가 10원짜리 욕하고 남의 돈 뺏고 남하고 싸우고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겉으로 하는 거 다르고 속으로 하는 거 다르면 안 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습 그대로 하니까 내가 오히려 더 자유롭고 부족함이 없구나 하는 거를 지금 와서야 깨닫습니다. 아까 서양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본래 나의 모습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남한테 맞춰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교회에 와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사세요. 그게 제일 잘 사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축복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장의 모습 다르고 가정의 모습 다르고 친구들 만났을 때의 모습 다르면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게 부끄럽냐? 너는 교회 다닌다는 게 부끄럽냐? 아니면 너 왜 그렇게 하나도 교회 다닌다는 표도 안 내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지내냐? 우리 주님은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친구들이 비웃습니다. 직장 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페널티 받습니다. 집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아빠는 교회 다니면서 그래?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그래? 그런 얘기 듣습니다.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주님께 더 덕이 됩니다. 이렇게 혹시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부끄럽다고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 주님까지 부끄러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가 내 모습을 드러낼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부끄럽지 않게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자기를 감추고 숨기고 말도 안 하고 얼마나 불편해요. 다 드러내세요. 난 주세움교회 다닌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니까요.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번 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사실 교회 다녀. 몰랐지? 나 교회 다녀. 그래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매주일이면 교회 가고 그래. 다 얘기하세요. 친구들한테도 직장에서도. 그랬을 때 내가 진짜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페널티를 당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더 큰 축복과 위로로 함께 하시어 본래의 나의 모습도 찾고 축복을 받게 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모습 그대로도 받아주시지만 본래의 모습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예의 차린다고 그 사람들한테 맞춰준다고 내 본래 모습을 숨기고 다니는 그런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셔서 어디에 가도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인 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된 자유와 번성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